오늘 오랜만에 교회 오시니까 어떠세요? 좋죠? 그동안에 답답하고 어딘가 허전하고 바람 빠진 것 같았는데 오늘 교회 오시니까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고 주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우리가 10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는 게 아니라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니까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살짝 죄송합니다. 고민이 되려고 합니다. 주님, 이렇게 어려운 판국에 추수감사라니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읽었는데, 하박국 선지자 당시 나라가 처한,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현실은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소도 없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살아갈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상황 되면 누구든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게 정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은 서로 이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정반대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문법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면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무집 사글세방 살다가 어렵게 아파트를 한 채 사서 이사 가게 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주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취직을 했거나 어떤 중요한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당연히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하는 일이 대박을 터뜨려서 큰 돈을 벌게 되었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정반대의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데 지난 태풍에 모든 농작물이 싹 쓸려 내려갔다.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이 만약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떤 일을 벌였는데 실패하고 부도 위기에 처했다면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쉽게 나오겠습니까? 당장 내일 아침에 아니 오늘 저녁에 집에 먹을 떼거리가 없다면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보다 100배 1000배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 보름 전에 아주 가슴 아픈 뉴스를 보았습니다.
침례교 교단의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물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이동원 목사님에게 아들이 둘이 있답니다. 큰아들 이름은 외자입니다. 이황. 둘째 아들 이름은 이범입니다. 둘째 아들이 미국에 사는데 1978년생입니다. 한국 나이로 금년 43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동원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지금부터 약 보름 전인 10월 9일 날 미국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착한지 믿음도 좋고 공부도 잘해서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로 활동했답니다. 그런데 43살밖에 안 됐는데 대장암이 걸렸어요. 금년 2월 달에 대장암 수술 받은 이후에 계속 투병 생활을 하다가 10월 9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죽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만약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과연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아버지 이동원 목사님이 아들의 죽음 앞에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불러가신 이유를 영원히 찾지 못하겠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애통해하며 고백합니다. 아들아, 이제 너는 이 집으로, 세상 집으로 다시 올 수 없지만 엄마 아빠가 먼 훗날 내가 있는 하늘 집으로 찾아가마. 이렇게 이동원 목사님이 고백하면서 아들의 장례식에, 옛날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고 장례식에 하나님께 10가지 감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이동원 목사님이 아들의 장례식에서 다음과 같이 10가지를 감사했답니다. 첫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이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셋째,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네 번째,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서 감사합니다. 다섯째, 그동안 아들이 변호사였던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님들의 고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그동안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신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하여 감사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동원 목사님의 이 감사의 고백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만약 나 같았으면 감사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드러누워서 어쩌면 몇 날 며칠, 몇 달 동안 아마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오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목사님이 위대해 보였습니다.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는 글 쓰는 작가가 계셨습니다. 왕성하게 집필하던 그분이 암에 걸려 5년 동안이나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했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암에 걸리면 통증이 제일 무섭다잖아요. 그 통증이 무섭게 찾아오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매일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바라보던 남편을 간호하던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묻더랍니다. 여보, 당신은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그러자 남편이 아내에게 다음과 같은 5가지를 감사했답니다. 첫째, 사랑하는 당신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둘째, 가족들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세 번째, 내가 병들어 눕기 전에 쓰던 작품 탈고할 수 있어서, 완성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네 번째, 병마와 싸울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다섯 번째,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녕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감사는 말이 안 되는 감사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감사입니다.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타락한 인간은 나쁜 습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감사할 줄 몰라. 그러면서 없는 것만 용케도 기억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아직 받지 못한 것만 용케도 골라가며 불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여러분과 저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작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걸어 다닐 수만 있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갈 힘만 있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잠잘 곳이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수성찬이 아니어도 때마다 밥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아직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미의 멕시코라는 나라는 수도가 멕시코시티입니다. 그 멕시코시티에는 유명한 조각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 조각상을 만든 조각가는 지저스 가르시아라는 분입니다. 그는 유명한 조각가라고 합니다. 그 지저스 가르시아라는 유명한 조각가가 그 작품을 만들다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큰 사고를 당했답니다. 그래서 오른팔을 잃었답니다. 여러분, 조각가가 양손이 있어야 조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른팔을 잃었으니 조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 작품은 중간에서 포기했겠구나,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그 조각가는 남은 왼손 하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왼손으로 부단히 노력하고 힘을 길러서 그 조각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이 작품을 왼손 하나로 완성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서 탄복한 멕시코 사람들이 그 작품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답니다. 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 이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이름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 아프리카 콩고에서 의료 선교를 하던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1960년대니까 지금도 아프리카는 가난하기 짝이 없는데 지금부터 60년 전에 아프리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겠습니까? 거기서 의료 선교하는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프리카는 지금이나 예나 치안이 불안합니다. 게릴라 활동이 극성을 부립니다. 어느 날 게릴라들이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일하는 병원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폭행을 하고 건물을 부시고 난리가 났어요.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도 그들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장장 5개월 동안 온갖 수모를 따당했습니다. 차라리 총 한 방 맞고 빨리 죽는 게 낫지. 온갖 모욕을 하고 때리고 구타하고, 때리는 거나 구타나 똑같네.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그 게릴라들에게 성폭행까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나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풀려났습니다. 더 이상 콩고에 붙어 있을 힘이 없어 본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본국에 돌아왔지만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니, 내가 그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의료 선교하면 하나님 나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하나님 가만히 계셨습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잠자기도 힘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헬렌, 나에게 감사할 수 없겠느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고 주님은 나에게 감사할 수 없겠느냐? 라고 한마디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은 그 순간부터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은 조금의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아프리카 콩고로 다시 돌아가서 1973년까지 콩고 사람들을 위하여 의료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헌신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야곱의 막내 아들 요셉, 믿음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어려서부터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꿈을 꾸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요셉의 일생이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잖아요. 요셉의 실제 인생은 정반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게 됩니다. 형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죽임을 면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형이 인신매매범이 되어서 동생을 애굽에 팔아버린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 시작합니다.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10년 넘는 세월 동안 이런 일이 닥치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살아있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으면서 요셉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결국 하나님이 먼 훗날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젊은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워낙 정직하고 신실하고 깨끗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2인자가 되어요. 많은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그 나라 사람에게는 눈의 가시였어요. 저 굴러 들어온들이 박힌 돌을 빼내네. 아니 저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우리나라 총리가 되다니, 그게 눈의 가시였어요. 그래서 하루는 다른 신하들이 모함을 합니다. 올무를 만들어서 다니엘을 걸고 넘어지게 만든 거예요. 결국 다니엘이 걸렸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무슨 법을 왕을 꼬드겨서 만들었습니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죽는다는 법이 선포된 거예요.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들키면 죽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가 나옵니까?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가장 놀라운 인물은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도 욥의 믿음을 인정했어요. 욥기 1장 1절,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여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재앙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욥이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요 10남매를 두었는데 하루아침에 10남매 자녀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내게 있는 아들 딸 하나만 먼저 부모보다 앞서 세상 떠나면 몸을 가누지 못할 터인데 욥은 10남매가 다 죽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욥은 그 당시 거부였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욥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즉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였어요.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다 빼앗겼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가정에 그런 재앙이 닥치니까 남편을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마지막 욥에게 건강 하나 남았는데 어느 날 건강도 사라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시멘트 쪼가리로 벅벅 긁어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상황에 닥치면 감사가 나오겠어요? 욥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봤어요.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 재산 잃은 게 아닐까요? 욥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가? 엊그제 저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송아지, 소가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송아지 한 마리에 400만 원, 500만 원 한대요. 어미소는 1,000만 원씩 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욥은 소가 500결이 즉 1,000마리였어요. 1,000마리 곱하기 한 마리 1,000만 원씩 하면 얼마예요? 그게 100억이야 100억. 욥은 낙타가 3,000마리였어요. 중동 지역에 가면 낙타가 소보다 더 비쌉니다. 그냥 1,000만 원씩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게 300억이에요. 양이 7,000마리입니다. 양과 비슷한 염소 한 마리 얼마나 해요? 30만 원 안 하겠어요? 30만 원? 그러면 3, 7이 21, 그게 21억입니다. 욥은 나귀가 500마리요. 나귀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무리 안 돼도 100만 원 안 하겠어요? 100만 원 잡으면 그게 5억이요. 5억. 전부 다 더하면 426억이에요. 여기 400억 재산가 계세요? 우리 교회는
40억 재산가도 없어요. 근데 그 400억이 넘는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닥치면 살 수 있을까요? 죽을 생각만 할 것입니다. 원망이, 불평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땠는 줄 아십니까? 욥기 1장 20절 욥의 고백합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 지나고 나면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감사거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감사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감사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기 힘들 때 감사하는 것, 심지어 감사하기 싫을 때도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실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질병 속에서도 감사하고 가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을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상황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첫째,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면 우리 속에 내 삶을 괴롭혔던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감사할 일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면 내 마음을 짓눌렀던 분노와 짜증이 사라지고 기쁨이 샘솟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면 밤마다 잠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렸던 분들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오늘 밤부터 잠 잘 자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던 분들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질병도 치유되고 회복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98년 미국 듀크 대학병원이라는 곳에서 연구해 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무슨 결과가 나왔는가?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7년 더 오래 산다 그랬어요. 아니, 오래 살기 싫어요? 왜 아멘도 안 해? 다시,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7년 더 오래 산다. 빨리 아멘 해야지. 빨리 아멘 하면 7년이 아니라 17년, 아니 70년 오래 살지도 몰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존 헨리 박사라는 분이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입니다. 요즘 여러분 고민 하나 있죠? 독감 백신을 맞아야 될까, 맞지 말아야 될까? 말 못해 나는. 안 맞아도 주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가 최고의 백신이 되어서 우리의 건강 지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돈 많은 사람? 출세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어떤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1분 동안, 시간도 많이 안 걸려, 1분 동안 기뻐하고 감사하면 24시간 면역력이 생긴답니다. 아멘. 반대로 우리가 1분 동안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 6시간 동안 내 몸의 면역 체계가 파괴된답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마음의 기쁨도 찾아오고, 감사하면 마음의 평강도 회복되고, 감사하면 몸의 건강도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무엇을 감사할까, 어떻게 감사할까 고민하는 분들, 오늘 하박국 선자의 고백을 기억하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도 없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생각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작게라도 입을 열어보세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연습해 봅시다. 저를 따라하세요. 주님 감사해요. 다시 주님 감사해요. 한 번만 더 주님 감사해요. 여러분, 입술로 감사하면 내 온몸의 신경세포가 감사하게 되어서 회복되게 될 것이에요. 삶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10월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정성으로 추수감사절 절기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추수감사주일 앞두고 우리가 매년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하는데, 지난해까지는 구역장 모임을 통해서 구역별로 강단 장식할 것을 봉헌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지금 소모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 모임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할 것이 있으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어떤 것도 좋아요, 작은 것도 괜찮아요. 벌써 지난주 광고 듣고 어떤 분이 요 복도에 요만한 호박 2개를 갖다 놓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또 요만한 볕단도 갖다 놓았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집에 감나무가 있으면 탐스러운 감나무 가지도 꺾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무 1개도 괜찮고 배추 1가지도 하나도 괜찮아요. 아이고 이거 작아서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는 안 돼요. 에이 뭐 누가 하겠지, 뭐 누가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전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도 안 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하자.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교회로 갖다 주시면, 혹시 여러분이 가져오기 힘들면, 차가 없으면 부목사님께 전화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달려가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여러분이 교회로 갖다 주시면 많으나 적으나 그것으로 강단 장식 아름답게 해서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번 주 경건생활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오교구 고속터미널 구역에 김성협 군, 김영준 성도님, 김명옥 집사님의 큰아들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 관광 호텔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후 1시 20분 포항 운동장 호돌이탑에서 차가 출발한다니까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정기석 장로님, 우리 남구청장님으로 정년 은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포항 YMCA 사무총장님으로 다시 일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저녁 6시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위치는 육거리에서 서산터널 방향으로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취임 예배 기억하시고, 혹시 함께 가실 분들 그날 교회에서 5시 반쯤에 차가 출발할 테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문홍기 안수 집사님, 한국안전돌봄서비스협회 고용노동부 지정 산업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길어요. 하여튼 11월 달부터 강의가 시작된답니다. 장소는 해도동 학산타워 빌딩 1903호이고요.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박덕현 집사님, 한에스더 집사님 직장 관계로 서울로 이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성가대가 지금 걱정이 태산이에요. 지금 일꾼 하나 가는구나 생각해서 우리 그동안에 애쓰신 집사님 가정 서울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강단에 아름다운 국화 화분 4개가 올라와 있는데, 홍맹표 장로님 가정에서 2점을, 정말순 협동원사님 가정에서 화분 2점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